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니까 이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이 세 번에 걸친 이 표현들, 이것들은 이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인간 타락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반복되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구약에 신명기 8장 5절에도 보니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가책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러면 한번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요나도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거기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요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어쩌다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작심하고 대놓고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 요나 입장에서 이거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반발해도 되네, 불순종해도 일만 잘 풀리구만.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요나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역시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 요나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뭐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일인데요, 이게 이 두 사건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영안을 열고 깊이 이 사실을 들여다보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건요, 겉으로는 이게 막 너무너무 행운, 오늘 막 세상 말로 이 재수 좋은 날이다 이런 날도 있네.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오는 이 사건은요, 요나를 더 불순종과 타락과 변질로 이끄는 무서운 흉기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서의 이 풍랑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방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기분 좋았던 아주 요나 마음을 그냥 기분을 잡치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아주 악한 그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요나가 만났던 그 풍랑은 요나가 더 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면 막 그게 막 그냥 대박이고, 뭐 풍랑이 오면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 재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편한 게 있습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바람 피고 막 그냥 막 탈세하고 막 그냥 돈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기 위해 막 사기치고 그래도 막 한 번도 안 들키고 이 뭐 내버려 두사 막 승승장구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어떨 때 보면은요, 그 정치꾼 목사들 있잖아요, 막 교회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막 물 써도 펑펑 쓰고 막 거짓말을 그냥 막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이러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내 좀 부러워요. 이게 농담 반 또 진담 반인데요, 이거 뭐 그냥 뭐 많은 성도들이 느낄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그렇게 그냥 거짓으로 포장되고 이런 사람은 막 잘 살고 뭐 아무런 가책도 안 느끼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거에 비해서 뭐 조그만한 거, 아니 뭐 이 세상에서 뭐 그 정도 융통성 없이 되나, 이런 일을 하고도 막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죽하면은 그 정치꾼 목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냐고요.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는 게 많이 불편해요. 막 수시로 징계하시니까, 계속 징계하시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요, 제일 징계를 많이 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뭔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조금만 옆길로 가면 막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면은요, 세상 살이는 그게 좀 불편하지만 무슨 자부심을 느낍니까? 나 하나님 아들 맞구나,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가 이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이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징계를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첫째, 자각하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인가 아주 정밀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왜 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니까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과실을 거기에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한 게 인구조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 할 때는 뭐 동기고 뭐고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또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40살에 한국에 가서 고아원 차리고 양로원 차려야 되니까 막 돈 하면서 막 열심히 돈 벌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불편하냐? 막 설교 잘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안 보세요. 막 사람을 얼마나 모았나?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의도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게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게 지금 간단하게 표현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내리시니까, 그랬더니 8절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옆길로 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징계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바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것과 너무 대조되는 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이에요. 이 바로왕의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바로왕의 마음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울의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할 때 이 완악하여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강팍도 아니고요, 강팍이에요. 이 강팍이라는 단어를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게 너무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이거를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강팍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 구약의 바로왕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는 강팍이라는 단어예요. 강팍, 힘을 줘서 말해야 돼. 이 강팍한 인간, 이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나 많이 그 바로왕하고 또 그 애굽에 임했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바로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옆길로 갔다. 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바로 반응이 있어서 회개하는 자리로 갔고, 바로왕은 그 무서운 수많은 심판 가운데에도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이 세상 살다가 일시적으로 옆길로 갈 때가 없습니까? 누구라서 이 세상 살다가 강팍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누구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엉뚱하게 죄짓고 잘못된 길 헤매지 않는 때가 있느냐고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목사가 된 이후로도 안 들켜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순간 강팍했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 단어를 내가 다 찾아봤겠냐고요. 그러나 바로왕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 물으면 감히 전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강팍한 순간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징계가 없어도 새벽에 묵상하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징계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구호처럼 외치는 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아니 성도도 섬기고 이럴 때는 더 민감하게 성도를 봐야 되는데 그런 데는 둔하기 짝이 없고 누가 나보다 설교도 잘하나 이런 거 좀 둔해도 괜찮은데 막 민감해가지고 그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막 교육자들에게 어떨 때 막 따라하라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여러분 민감해져야 될 때는 민감한 게 좋고요, 둔감해져야 할 때는 둔감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별 중요하지 않은데 민감해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예민해져야 되는 둔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징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뭐냐? 회복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징계라는 표현이 막 계속 반복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계속 이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아이를 양육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의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징계하신다. 이 징계는요, 우리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파이데이야.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옆길로 가든 거기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게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수없이 반복되는 그 징계 이 말씀들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유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행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내버려두사 영적인 둔감병에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정기검진 종합검사를 제가 받았는데 이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 여의사분이 이거는 저 심장내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들고 심장내과로 갔더니 전문 의사분이 굉장히 그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오실 때 보호자를 대동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내막을 봤더니요, 그래서 그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그 의사로 계시는 모 종합병원으로 그 자료 그 CT 촬영한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그 병원으로 장로님을 찾아뵀습니다. 장로님이 이거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심장으로 연결되는
큰 이제 그 혈관이 이 세 개가 있대요. 세 개의 심장 혈관이 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막혀가고 있어가지고 벌써 이제 이 절반 가까이 지금 막혀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걸 이제 방치하면 어느 날 주무시다가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가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리로 이제 막 관 끼워가지고 심장으로 막 뭐 사진 찍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병명이요 무통증 협심증이래요. 보통은요 이 정도 되면은 막 어떨 때는 심장이 막 쓰라리고 아프고 등산하면은 막 못 견디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통증이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통증 협심증,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치를 취해서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으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오픈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통증은 없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랬으면 저 바보예요. 통증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바빠가지고 정기검진을 한 3, 4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잘못되면 고통이 와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무통증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통증 협심증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아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 이걸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레미야는요 이 부분에 아주 민감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백성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고통하게 만들었는지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민감한 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죄 짓는 악한 것들은 뻔뻔해가지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 상황 앞에서.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징계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감정의 이 모순이 뭐냐 하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방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소망이 끊어졌다 할 만큼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다음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이다.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한편으로 아파 죽겠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난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토로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가 사실은 내게 소망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파이데이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 바르게 깨우쳐 아름다운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인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범죄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징계로 인한 소망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 깊은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징계가 없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니? 내 멋대로 살아도 난 아무 일이 없더라. 주의를 범하니 뭐 문제가 생기나, 아내 말고 딴 여자를 사랑하니 바람을 피우니 들키기를 하나.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저주의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변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에너지가 건강한 에너지로 변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원어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는 이 정욕을 원어로 에피티미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이 뭐였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티미아는요,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지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금지된 것을 탐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지면은 열정, 소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금지된 것을 탐하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바람 피고 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그거 열정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은 있어도요, 그 귀찮아서 못해요. 한 집도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두 집을 오가면서 이거 열정 없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집에 있는 여자 하나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야, 참 신부님이 부럽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열정이 넘쳐가지고 또 다른 한 여자에게 그 바람을 필 수 있는 건 정말 그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대목은 존경해요. 이것도 열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 악한 곳에 열정을 쏟는 그 에너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변화가 되면 그 악한 열정이 선한 열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지금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 나오는 열정이 로마서 1장의 악한 단어 정욕으로 쓰여진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라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이전에는 악한 열정, 악한 에피티미아가 그를 장악했다면, 변화받고 난 뒤에 바울은 그 열정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형제를 세우고 살려주고 형제들을 위하는 쪽으로 그 열정의 에너지가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열정이 선한 열정으로 변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으네요. 이 성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이 두 갈래라는 거예요. 하나는 controlled fire, 통제가 되는 불 같은, 또 하나는 uncontrolled fire, 통제가 되지 않는 불 같은. 여러분, 이 controlled fire, 우리가 불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저녁에 막 그냥 겨울에 추워 죽을 때 이 불을 잘 조절하면 따뜻한 온도로 잠을 잘 수 있고, 이게 컨트롤드 파이어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통제가 되지 않는 언컨트롤드 파이어가 되면은 파괴적인 거, 산불 같은 거, 얼마나 이게 파괴적인 흉기로 변합니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손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으면 uncontrolled fire처럼 무서운 흉기가 되고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때 선한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지 않으사, 이 징계는 세 가지 목표를 한다. 하나는 자각하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회복하기,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 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변환하기, 우리의 악한 열정을 선한 열정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 다시 돌아갈래 느낌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재밌어서 가거나 설교 시간에 인용하려 가거나. 제가 이 영화 나 다시 돌아갈래 이 대사가 나오는 영화는요, 오래전에 나온 그 박하사탕이라는 그 영화의 한 대사인데요, 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스토리를 듣고는 오늘 설교에 이게 이제 잘 접목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봤습니다. 아까 1부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바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그 불법 다운입니까? 그래서 제가 2부부터 이제 교정을 합니다. 제 돈 내고 정식으로 다운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이 영화가요, 제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날 밤에요, 제가 막 악몽을 꾸고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꿈에 막 누구를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느냐고 보니까 내가 그 영화 주인공을 막 호통을 친 것 같아요, 꿈에.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1999년 이 남자 주인공이 40살이에요. 7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 인생을 쭉 이제 그 시간을 역추적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 이 남자 주인공이 기차 철로길 위에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는 기차에 치여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3일 전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구입하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 죽기로 했다. 근데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 날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은 인간들 한 놈만 골라서 죽이고 나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5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또 그 다음에 12년 전, 그 다음에 15년 전,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이 20년 전, 이 주인공이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자살했던 그 무대, 이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시간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주인공이 순수한 거예요. 반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주인공은 그 당시 이 혼미한 그 시대의 희생물이 되고 또 타락하고 변질하고 이런 악한, 그리고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다가 그 정점에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는데, 그 절규가 자살하기 전에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화면으로 그거를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바로 열차에 치여 자살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 잔상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의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모습이 이 인간의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가 주는 잔상이 너무 커서 막 너무 한동안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 주인공이 팔을 벌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하다가 못 돌아가고 죽은 저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포악하고 그랬던 인간인데, 바울은 저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했지만 못 돌아가고 죽은 것과 달리 바울은 돌아가게 됐잖아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다시 돌아가게 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이게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요나스 1장 3절의 상태에 빠져 계시는 분 없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뭔 짓을 해도 안 들키고, 뭔 짓을 해도 그냥 승승장구고, 뭔 짓을 해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것 같은 이런 세상 말로 운수 대통의 길을 걷는 분 계세요? 주님 여러분을 경고하는데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의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나스 1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인생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시죠? 힘드시죠? 죽을 것 같죠? 예레미야 말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죠? 예레미야가 깨달은 그 깨달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아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태가 사실은 그게 진짜 소망의 상태예요. 이걸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 주인공처럼 두 팔 벌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갈 수 없어,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날 다시 돌아가게 해준 이 복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 좀 뜸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옆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요, 이게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환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징계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중에 계시는 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으사. 오늘 여러분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주위를 마음껏 어겨도 문제없고
그냥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뭐 어떤 짓을 저질러도 뭐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너무너무 그냥 일이 승승장구,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마음 한편으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징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끊어지는 그 아픔의 상태, 그러나 주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를 징계하신다는 이 깨달음으로 이 소망 없는 이 상태가 내게 소망이다 자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일어날 힘 전혀 없을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고통 속에 눈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눈물 닦아주시며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그 고통.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내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셔서 온 전심을 다하여 신실하신 주, 마음이 열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통하여 매를 맞아 아픈 과정에 빠져있지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징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길, 잘못된 길, 부도덕한 옆길로 갈 때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징계 중에 있어 예레미야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지만 영을 열고 보니 그것이 바로 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한편 아프고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